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가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히스기야 가는 왕은 어제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니, 그래서 이 일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종교개혁이라 그랬죠.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갑자기 해야지 뜸을 들이면 일어날 수 없다. 오늘 여기 말씀 들으면 말씀 듣는 순간 갑자기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틈을 주면은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왕이 오르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성도 문이 닫혔잖아요. 예배가 없었잖아요. 아하스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악하게 이 세상에 이 유다의 말씀을 없애고 레위 사람 없애고 다 없애고 그랬어요. 너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뜸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말했죠. 이 공간 안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가득 차고 막 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이상하다, 왜 냄새가 안 나지? 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여기 익숙해 있는 거예요. 냄새에 익숙해져요. 왜 창문을 열느냐고, 우리 좋은데 밖에 창문을 열면 추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저거 보는 내가 문 닫아 기다릴까? 그 순간에, 여기 있는 순간에 똑같이 후각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듣는 순간 아멘 하고 내가 즉각 내 삶을 고쳐나가야지. 교회에 어떤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 오늘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바꿔나가야지. 그래 힘들지,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부터는 사단이 그걸 지배해버리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것이 뭐냐면, 어제 마지막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 하나님 백성 위하여 예비하심으로써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기뻐했다. 뭐예요? 갑자기 한 것이 어제 내부에 이 교회 안에 성전 수리. 성전 수리는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3절 말씀에 첫 번째, 열어야 돼. 할렐루야. 성전 문을 열어야 돼. 내 마음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모든 걸 열어야 되죠. 닫혀 있으면 냄새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3절의 첫 번째 종교개혁은, 이 교회 개혁은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수리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고 말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잘못된 것을 수리해야 되고, 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 불러오고 교회 안으로 이제 와라, 여기 다 고침받았다. 그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람들 모아서 이게 아니에요. 먼저 이 안에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 밖에서 문을 두들겨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열고 내 안에 말씀을 변화내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기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 오면 세상 사람 닮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열고 두 번째 3절에 수리하고 그 다음에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럼 사람들을 모았으면 그 모인 사람들이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말 훌륭한 사람은 무엇이냐, 시기가 잘한 건 뭐냐면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레위 사람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자꾸만 쓰는.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자꾸만 위로하고 세우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하는 사람이 힘을 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금까지 말씀 전하는 레위 사람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 안에 수리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세우느냐? 레위 사람들 세우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웠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다. 전달돼서 말씀을 전했을 때 가장 이 히스기야가 잘한 것,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어요. 성전을 준비했다. 근데 히스기야는 언약을 세웠다는 언약. 성전 안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언약의 말씀을 세워, 언약을 세워, 하나님과 언약. 그래서 어제 10절에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더불어 언약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언약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결국은 언약의 말씀 듣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어디에 게으르지 말라?
예배하는데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이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이미 택함 받은 사람들은 뭐하러 택했냐? 예배, 분향, 예배 드리기를 택함 받은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을 불러들인 것이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한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문을 열어놓고 수리하고 사람들 모은 이유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 세워서 말씀 듣고 예배가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이 히스기야 왕이 최고 잘한 것이죠. 성전문이 다 닫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0장 말씀에 들어와서 어제는 갑자기 이제 성전을 문을 열고 이제 조금 계획을 했습니다. 교회 계획을 했어요. 30장 말씀에 그러면 예배 중에 최고 예배가 무엇이냐 이걸 말해요. 예배 중에 최고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세워나갑니다. 그것이 유월절 예배예요. 유월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이 우상을 다 애굽의 우상 10가지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살아난 것. 이 유월절 기억. 최고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서 유월절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래서 유월절을 세워나가는데 여기 이제 문제가 많은 걸 어떻게 유월절을 계획하는가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요. 그냥 읽으면 아무 문제 없이 읽어 나가요. 왜 큐티를 해야 되고 왜 말씀 연구를 해야 되냐면 여기 히스기야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요셉 지파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외에 저 북쪽에 있는 10지파를 그들에게 사람 보내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는 북쪽에 있는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북쪽에 있는 지파에게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어디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전부 다 여러 번 잘못된 가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초청하는 북쪽 이스라엘 초청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여기서 말하게 되면 왜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인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되고 남쪽에 유다 사람들 자기 백성들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자기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문둥병에 넣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 아버지는 아예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가보지도 못하고 뭐 이 세상 전부 다 악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레위 사람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문을 열고 수리하고 레위 사람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온전히 못 드려요. 그들은 가짜 예배 드렸고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이게 쉬웠을까요? 왜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냐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예배를 아예 안 드렸고 남쪽 유다도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북쪽과 유다를 다 불러 예루살렘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온전한 예배.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가 뭐냐면 남쪽 유다 사람 귀여우면 전부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나만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 그러다 보니까 산 땅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를 첫째 유월절 예배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한 예배가 유월절 예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 지켜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 보내고 또 에브라임 문화에서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예루살렘이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그러면 왜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것이 열왕기, 히스기야 종교기 오늘 29장부터 쭉 왔는데 열왕기야 19장 8절 말씀 볼까요? 열왕기야 19장 8절. 왜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을 초청했느냐? 거기 망했기 때문에 망한 남은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열왕기야 18장 9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런 깨달아져요. 북쪽이 망했구나. 그러니까 망한 사람을 그냥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적으로 그 남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18장에 보게 되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장 9절 보세요. 9절. 자, 왜 북쪽의 사람을 초청했느냐? 9절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소급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되고 제6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4년에 왕이 올라서 제2년 후에 6년째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721년이죠. 북쪽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 죽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했느냐? 예배의 개혁이요. 그리고 29장에 성전을 수리했고 그 다음에 30절에 예배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북쪽 이스라엘 예배 잘못되고 있다. 남쪽 유다도 지금 예배 잘못되고 있다. 진짜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는 것이 진짜 예배다. 왜? 유월절은 우리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망했으니까 남은 자들을 초청해서 불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 이게 히스기야예요. 의논을 잘해요. 내일 말씀 모레 32장 가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 마지막인데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이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눈을 씻어 나게 하는 그 실로암을 물을 만드는 그 과정은 엄청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만들기 힘든, 근데 너무 하나님의 지혜로 그걸 잘 만들었다 이래서 하는데 이 의논을 잘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의논을 해서 합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했다. 의논할 때 어떤 의논이냐면 날짜를 의논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주자. 이런 의논을 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지금까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전부 다 준비하고 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다. 원래는 출애굽은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런데 2월 14일 한 달 늦춰서 유월절 지키자.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문제가 되죠. 날짜를 그렇게 바꾸면 됩니까? 하나님 주신 1월 14일을 드려야지. 아니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런 날짜를 변경하는 순간 저 북쪽에서 날짜 변경하는 무슨 상황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것을 늦췄다. 그래서 이 3절 늦춘 이유가 3절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왜 북쪽에서도 사람들 많이 오고 남쪽도 모두가 제사장들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예배의 주관자들이. 그래서 성결한 제사장들을 찾기 위해서 온통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는 그런 제사장 찾아야 되니까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레위인들이 말씀만 전하는 레위인들이 아직 준비 안 됐고, 두 번째는요, 북쪽에서 여기까지 올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왕과 원외 중에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자, 이것도 왜 좋게 여기느냐 하면 그냥 의논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를 그들은 잘 연구하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 말씀에 1월 14일 날 드리라 했고 그 다음에 2월 14일 드리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아니 주일날 정말로 주일날 교회 가고 싶죠. 근데 주일날 가고 싶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 아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내 욕심사에서 이 편을 난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주일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 어떻게 해결했느냐? 오늘 여기 이제 이 히스기야 그걸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52주 100% 주님 성령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마음은 여기가 있는데 정말 부득이한 장애가 났다. 부득이하게 너무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주일날 예배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 마음에 대해서 설교할 거죠. 이 마음이 정말 온통하는데 예배 작업도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답을 줍니다. 어디 있냐? 민수기 9장 1절 말씀 보시고 민수기 9장에 가면 1월 14일 날이 철저히 하나님 전한 이 유월절이다. 유월절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오늘 이 시기에는 그걸 가지고 민수기 9장 1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 때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아, 내가 주일 소중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는구나. 성전에 가고 싶다는 이렇지 못할 이것을 9장 1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 시내 광야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언제예요? 3절 시작.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킬 때 그 모든 율례와 그 규례대로 지킬지라. 이것이 1월 14일 날이에요. 1월 14일에 한 정해준 날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켰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적용해요. 이 시간에 1월 14일을 지켜야 되겠죠. 이 말씀이 1월 14일이에요. 유월절은 1월 14일이니까 그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규정을 한 게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되 이제 예외 규정 11절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예배 규정이 뭐라 그랬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달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2월 14일 날. 오늘 이 말씀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깨달았는 거예요. 예배 계획을 하는 거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모발권을 보내가지고 초청하고 오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면 우리 의도는 거예요. 한 달만 여유 주고 한 달 그들이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여로보암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배를 간절한 사람이 있으면 오게 하자. 근데 예배 기준 오늘 적용하는 게 오는 기간이 있다. 할렐루야.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준비가 못 됐다면 한 달 동안 더 준비시키자. 철저한 마음으로 하는 게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규정을 둔 것이 2월 14일이에요. 그러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런 것들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지금 진행된. 그래서 2절에 둘째 달 6월절을 지키라. 2월 14일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4절 시작.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제 온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12지파 전체까지 온 이스라엘 공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여호와께 6월절을 지키라 하니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이제는 더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들이 오다 보니까 정결해야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을 보니까 깨끗하지 못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는 깨끗한데 저들은 깨끗하지 못하다. 저 예배 우리는 예배 아니다. 막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막 뭐라 그럽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봅니다. 17절 18절 같이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성결하지 못하죠. 아직까지. 그렇죠. 와가지고 어디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원하게 와서 예배드리니까 유다 사람들이 불면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예배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아 그들의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북수불론과 많은 무리는 자기들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을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와서 예배드렸는데 깨끗하게 예배 못 드리니까. 그저께 지난주일날도 술 먹은 사람이 저 뒤에 와서 앉아가지고 저 이러다 그냥 나가버리고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날도 술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한선종 원사한테 헌금 천원짜리하고 이렇게 헌금만 주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성결하지 못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6월절을 보고 기록한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뒷부분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뭐였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이여 이 사람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 성결하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 6월절 떡을 먹었습니다. 모르고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 그랬더니 자 기도하는 거 보세요. 19절 시작.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히스기야 기도를 한번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종교하는데 전문가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못된 사람이 생각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전부 다 기뻐했더라. 이렇게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왜? 용서 받았으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용서 안 하고 당신 그럴 수 있냐고 하면 그들 전부 다 마음이 불편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아직까지 성결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기도하고 용서해주는 은총이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용서받은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누구를 위로하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실족하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은 뭐 하느냐? 22절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절저하게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더니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 레위인들을 세워요. 말씀 다 전하고 나니까 왕이 와가지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 다 전했는데 아이고 그도 말씀이라 그래?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레위인들 그 다음 말씀 전하기 싫지요. 근데 왕은 히스기야는 그걸 예배를 주관하고 찾아와가지고 레위인들을 위로했더라. 레위인들을 위로했더라. 이와 같이 설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이제 여기 마찬가지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목사님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러면 그 한마디가 엄청나게 위로가 되죠. 그럼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새벽 나와서 전화도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한 사람. 히스기야는 22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조상을 하는 여호와께 감사했다. 모든 백성들이 그랬을 때 감사한 그러한 예배 6월 절기를 회복시켰던 히스기야. 우리도 예배 드릴 때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먼 데서 온 사람들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에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거다. 그를 기도해 주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